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새해 또다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항상 모르셔요. 주 안에서 풍성한 그 복의 기쁨이 언제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회 이슈만을 보니까 경제와도 연관되었죠. 코로나 격리의 상황,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 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들은 기민하게 대응하여서 역대급 수익을 얻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한편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또 밝은 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 어두움의 한 그늘은 자영업자들이 아파하고 슬픈 가운데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기민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 현상의 기민함이 아닌 영적인 기민함으로 세상 가운데 중보자가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자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개인의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열방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희 소망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셔요? 고통과 슬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힘이 드는 단어입니까? 의미입니까? 한 예를 들자면 언젠가도 한번 알려드린 바와 같이 통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통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몸에 상처가 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 더 중한 상처가 나도 잘 몰라요. 불에 내 손이 난로가 곁에서 내 손이 지금 타들어가도 냄새가 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빠져나간다든지 그로 인하여서 살이 썩어져 들어간다든지 그런 중대한 아픔의 자리로 가기까지 내 눈으로 봐야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아프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이해력이 또 없게 되면은 눈으로 보고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고통과 아픔을 나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오늘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으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느끼며 세상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참된 기독교이자 저와 여러분들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을 안다라는 것, 슬픔을 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명절 상황 속에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을 가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명절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세상 속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라면 또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또 이 깊은 아픔과 슬픔이 해결함 받는 우리 참된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만 기뻐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곳에 가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보듬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명절의 기간 또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커다란 의미 속에서 고통과 아픔의 의미들을 한 번 더 살핀 연후에 여러분들 여기 4장의 내용,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자유와 기쁨이라는 안 아픔과 기쁨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대비되어 있는 관계성 속에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과 유대인의 한 랍비가 만나서 조우하는 장면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 속에 전혀 다를 것만 같은 개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장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5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과 유다의 한 랍비의 만남 앞에 또다시 4장 1절로부터 4절에서는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그 랍비, 예수님과의 또 다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소를 피하셔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전체적인 의미들, 4장이 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또 한 번 더 4장 1절과 4절 속에서 뭔가 대비되고 대조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관점 속에서 시작하며 또 고통과 슬픔 그리고 나의 안 아픔, 고통이 아닌 아프지 아니한 것과 기쁨이 교차되는 곳이 삶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였을 때 좀 더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살펴야 할 의미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원죄, 죄로 시작되어진 인간을 대비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4장인 거예요. 특별히 3, 4장과 연관되어진 3장의 니고데모와의 만남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의 만남. 여러분, 기독교는 깊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신앙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일어나 내가 받은 그 귀한 은혜, 나아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 역동적인 힘의 역사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 임하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원죄의 장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3장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말씀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행위가 첫 번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야, 원죄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원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원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원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어떤 행위에 근거한 죄, 원죄다, 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원죄의 사건이 일어난 이 장면도 우리가 깊이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불순종한 것이 원죄의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체를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행위인 거예요. 행위. 두 번째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행위에 의하여서 죄다, 아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했다? 훔쳤다? 누군가를 때렸다? 그게 죄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정말 깊은 자리에 있더라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정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단순하고도 원리적인 가장 깊은 진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십시다. 내가 주체가 된 행위 중심의 신앙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주체의 의미 중심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위 중심 신앙이 아니라 의미 중심. 오늘날 현대 성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내가 내 전인격적인 즉 지정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현대 성속에서 우리가 깊은 진리로 나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예가 어떻게 예를 들려면은 예배에 참석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죠? 예배 자체가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배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즉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드리고 있는 공식적인 공간과 시간이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여서 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것을 경험하는 의미로서 내게 주어진 예배가 있는 것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 침례 이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심령의 쥐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다시금 행위 중심의 신앙, 나의 인식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과 늘 삶에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예배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아니하는 승리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깊고도 놀랍게 새로운 은혜로서 나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이런 부분들과 연결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질문하신 가장 위대한 질문, 창세기 3장 9절에 그렇듯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원죄를 범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모르셔서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장 9절의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예배라고 제가 표현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24시간 숨 쉴 때마다 내가 잘 때 나는 골아떨어져서 내 생각의 끈은 끊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아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진 다시 한 번 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내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너가 안타까워서 애가 타서 언제나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픔과 슬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찌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아프다 하는 것도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원죄 이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저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 그저 은혜의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콕콕콕 찔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음성에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이에요. 10절의 의미, 이제 인간의 대답. 원죄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으며 그가 또다시 행한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내가 첫 번째 벗었으므로, 둘째 두려워함으로, 셋째 숨었나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우리의 본성 속에 늘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원죄의 특성 두 가지가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 내 허물, 내 부족함 드러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마음, 수치심이 바로 이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연약한 것을 알고 있는 것, 누군가가 말하는 것, 이것을 견딜 수 없이 싫어하는 그 수치심의 근원은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아직도 나 부족한 거, 나 연약한 거, 이거 드러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성결함의 완전한 자리에 과거에는 받았었으나 지금 내가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온전한 그 성결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수치심, 지금도 내가 가리우려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이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결과,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결과로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것이 내 삶에 반복되어지게 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는 조금 이따 얘기하십시다.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더욱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 앞에 서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욱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기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죄의 이 상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당연하였던 원리,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이 정도로만 끝나실 분이 결코 아니시거든요.
끊임없이 아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지도 아니하고 위로되지도 아니하고 그저 인식된 자리에서 회피하고만 살아가며 자유하지 못하며, 자기 소외라고 표현하죠. 현대성 속에서는 자기를 끊임없이 상처내고 통감 없이 영적인 통각을 잊어버린 채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감옥으로 밀어넣는 오늘날의 사단의 올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죄, 원죄로부터 시작된 3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들 보셔요. 그러면서 4장까지 연결됩니다. 원죄가 3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연후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로부터 원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죄, 4장 9절에도 정확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부서지고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즉 아벨이 올려드린 제사만 받고 가인은 올려드린 제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에게 화난 것을 아벨에게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공존하라고 만들어주신 세상 한가운데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서로 피내며 상처내며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와 인간 본성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장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4장 9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그렇게 희생당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범죄한 인간, 그 대상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너와 함께하며 살아갈 내 옆에 있는 내 아우, 너와 함께하며 살아낼 내 사랑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문제는 없지만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결국 가인의 반응은 내가 아벨을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외치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알듯 4장 이 앞선 장면에서는 그가 이미 계획적으로 아벨을 살인하고 난 연후에 또다시 가리우고 또다시 무시하고 행하는 원죄에 의한 파생되어진 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3장, 4장까지의 우리의 근원적인 원죄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만나셔서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원죄의 문제, 그리고 지금 죄의 상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 참된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성에 가던 한 여인의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6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셔요.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우물 곁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피곤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즉 아담 창세기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결과로 항상 내가 아프고 신음하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 또한 늘 느끼시고 아시며 우리를 안다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6시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일단은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정오예요. 12시예요. 12시. 6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이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 땡볕이 내리치는 그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던 사마리아 성에 살던 그 여인. 지금 현재
여섯 번째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한 여인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즉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죄와 앞서 원죄로부터 인하여서 점점 더 커져버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자신의 삶 속에 계속 커져서 6명의 남자들의 지나쳐가며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쭉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행여 모르신다라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9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1절부터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 11절부터는 주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여인의 반응은요. 9절입니다. 당신은이에요. 당신은 주님이 처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끊임없이 세상 풍파에 의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받는 그 여인이 9절을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절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주 욕지거리를 하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웬 남정네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의 쓴뿌리들을 다 담아내면서 정말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예수님과 조우하면서 온갖 나쁜 말로서 표현하는 장면이 9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온갖 욕과 함께 왜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예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온갖 환랑풍파에서 이미 자기 소외, 이건 이제 현대적인 용어죠. 자기와 분리되어진 상태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욕하고 거칠게 대우하며 상대가 없이 살아가는 아픈 여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온갖 아픔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11, 15, 19절 주님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선지자로소이다 라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되죠? 그분을 바라보는 28절, 29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하기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4장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는 놀라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집에 갔더니 괘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도 없었는데 우리 다 초기에 다 경험했던 거예요. 강력하였던 앞선 목사님들의 말씀 선언될 때 모두가 즉각 나와서 은혜 받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빠서 나아가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울리워져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깊은 의미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여 퀴리오스라는 반응 속에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들을 듣게 될 때 결국은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죄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참된 자유를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제일 처음의 은혜, 제일 처음에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장소가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지금 여기 요한복음까지 연결되어지는 수치를
위로하여 주시고요. 죄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우시고요. 또다시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물가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이곳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원죄로 시작된 옛사람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요. 온 몸이 발가벗겨진 채 고통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시고 수치, 죄책감, 앞서 말씀드렸던 원죄로부터 파생된 수치심, 죄책감, 이 모든 것을 누가 껴안으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다 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어진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앞서 말씀드린 아담은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가 바로 이 수치심과 이 죄책, 나는 죄범한 죄인입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개방하여 나를 열어주게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보혈로 나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 제일 처음에 경험하였던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나를 안다 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제일 처음의 교제와 내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던 그 놀라웠던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수치로 말미암은 이 죄의 책임들 하나하나 우리 십자가에서 다시금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용어를 딱 하나로 표현하면요, 다시 한 번 더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죄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죄를 내어놓지 못하고 꽁꽁 숨기고 가리우려 할 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지금도 공격합니다.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진 오늘 여기 우물가의 한 여인이, 그 죄된 여인이 변화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들 피해 다니고 12시 한낮에 우물가에 나오고, 원래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요, 해 떨어진 후 5시, 6시경에 해가 떨어진 연후에 물길로 오는 것이, 그리고 함께 우물 곁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문화적인 일반적인 사람 사는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 피해 다니며 아파하고 신음하며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친히 그 마을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이 신앙이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식어져 있습니까? 뚜렷하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은혜를 경험하였건만 왜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뚜렷한 은혜, 체험한 이 신앙, 세상 가운데 다시금
먼저로 내 형제 자매들로부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간증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 제일 처음의 시작, 그 시작된 그 처음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이 수치스러운 죄를 발견하였을 때 그 수치감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를 개방하기만 하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회피하고 무시하고 두려워하여 숨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도 내게 숨은 죄가 있습니다. 가려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흘리신 보혈로 맑게 씻기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그 진정한 체험적인 구원의 은혜, 체험적인 성결의 은혜, 체험적인 성령 침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며 정직한 예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24절의 의미였던 거예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으로 수치스러워하고 또다시 죄의 책임이 나에 대한, 내 속에, 내 삶에 내가 아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면도 불구하고 회피하게 되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영으로 지금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숨은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아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워지게 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맑게 씻기셨던 그 제일 처음의 구원의 역사, 내 안에 순결한 성령의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의 결과로 인한 죄책감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곳, 장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곳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뚜렷하게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만지시는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그 뚜렷한 만지심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기진하여서 피곤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4장 6절에 있었던 말씀, 피곤하여서 쓰러져 있었지만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본 예수님은 34절에 정확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배부르다. 피곤하지 않다. 내가 한 영혼을 얻었으니 나는 결코 힘들지 아니하다. 이것이 참된, 오늘 먼저 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왜 잠들어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도 아파하고 죽어가는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손발을 벗고 다시 일어설 때인 거예요. 이 진정한 예수님의 진실한 이 참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을 입으신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배로 내 배가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시대의 한복판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라오며 내가 배부른 자이다. 내가 만족한 자이다. 또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그 모범. 우리는 이것을 승리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내 자녀가 있습니까? 내 가족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에 충만히 젖어져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히 젖어져 아파하고 신음하는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명절 기간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86장입니다. 찬송 286장 부르시면서 내가 힘이 없으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또다시 가족들과 대면하며 실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짜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 이번 명절 기간 단 한 생명, 내 사랑하는 한 가족이 그 누군가가 지금도 아파하는 그 누군가가 나로 투영되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다시 위로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입니다. 성공한 한 주입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놀라운 승리 생활, 우리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내 진정한 아버지, 순결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